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배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마른 하늘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논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든 노아도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아서 방주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어떤 누구도 있지 않았잖아요.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또는 6일 만에 온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태양의 나이가 50억 정도 되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우주가 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빛이 이 빛을 다 광속으로 표현하거든요. 별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별이 지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수만 광년 전에 수백만 광년 전에 그 빛이 그 별에서부터 와서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니까 그 별들이 벌써 수만 광년이니까 세월적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세월 속에서 이 우주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 만에 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루 만에 궁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전혀 의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뭐 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광명천을 다 우리는 이 읽으면서도 전혀 의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그래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금방 인식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전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흔히 말하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에도 흔히 말하는 천사 또는 사탄 다 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데 이 영에 속해 있는 존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들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이제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라는 말 속에서 시작이죠. 근데 이 시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영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또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의 의미를 태초에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그 존재하셨던 그분이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이해시키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창세기 1장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의 표현 속에서 6일, 여섯째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안식의 의미가 뭔가 이제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근데 그 여섯째 날로 구별했던 그 의미는 바로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조를 다 했다 그래서 손을 딱 놓거나 그냥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 이 일곱째 날.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성경이 어떤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책도 아니고 신앙적인 책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하나님이 주가 되고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과정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어제 김준규 목사님 말씀 본문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지식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내용, 그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의 한계를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보잖아요. 또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이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표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제가 알아들을까요? 뭐 그냥 막 입으로 보면 뭐 입도 안 보이지만 막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또그 100m 정도 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저는 시력도 나쁜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혹이나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 신비가 어떤 신비나 고래를 아니 곰을 한번 먼저 설명하려면, 곰은 냄새를 맡는데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그것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다른 뭐 토끼라든가 뭐 다른 뭐 짐승이라든가 그것의 뭐 배설물이나 이런 그 몸에서 나오는 냄새까지도 그 몇 킬로 떠졌는데도 이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여러분 물속에서 소리 지르면 그게 몇 미터나 갈까요? 우리 소리가. 그런데 돌고래나 고래 같은 경우에 그 소리가 그 바닷속이잖아요. 그 물속이잖아요. 그 소리가 수십 킬로 간대. 그리고 그 수십 킬로 가는 소리를 그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고래들이, 다른 돌고래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듣는 것, 그게 다인 것 같아도 전혀 모르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것.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지식으로 설명한다는 거,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지식으로 그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시. 이 계시는 뭐 앞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지만 그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도 못하고 다 받아들이도 못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설명 속에서 그게 하나님일 때 그것이 다 설명된다면 한계를 갖는 거잖아요. 설명되었다는 그 자체가 한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다. 제가 이제 창세기 이제 같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미리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 스스로.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을까? 지구 하나 만들어 놓고 태양과 달, 아니 좀 더 만드신다면 태양계 정도만 만들고
그리고서 예, 사람이 이 지구에 살게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까? 천문학자들도 말하는 게 뭐냐면, 지구 안에 있는 이 바닷가의 모래, 이거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그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뭐 은하계라고 우리가 늘 표현하죠. 반달 노래할 때 푸른 하늘으로 뭐 이렇게 반달 노래를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라는 이 광활한 이 공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또는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주의 끝을 사람들은 못 찾았어요. 아직도 이 우주의 끝이 어딘가를 몰라요. 근데 근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은 있잖아요. 끝을 모를 뿐이지 끝은 있는데, 근데 이런 광활한 우주를 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일일이 여기 이름을 지으셨다. 첫째 날 이게 바로 이름 지은 거거든요. 이 이름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 소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받은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는 그런 삶을, 세상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모든 섭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그 안에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주인이시죠. 만든 사람이니까, 만든 분이니까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는 생명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때가 되면 이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들에게도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원함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어떤 때로는 원어를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시는 분인데, 또 이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지만 세 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삼신이 아니고, 어느 토속 신앙에는 삼신이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뭐 아기를 낳게 해준다, 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세 신,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세 명이면 뭐야? 다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유일신이고 하나 이상 둘, 셋 되면 그때부터는 다신이 되잖아요. 지금도 다신론에 대해서 믿고 있는 종교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한 분이신 분이다.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분이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룰 때 이 하나님이란 단어의 원어가 복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칭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인칭. 나, 너 이럴 때 뭐예요? 단수라 그러잖아요. 나, 너 단수. 근데 우리, 당신들, 너희들 이럴 때는 복수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닐 때는 복수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엘로힘 이게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을 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 설명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1장하고도 설명되고 연관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되 그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참 빛이 되셨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쭉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표현됐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를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또 보게 되면 천지라고 우리는 그냥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지. 근데 also and heave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땅과 그리고 하늘들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땅과 하늘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3년 전에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삼층천이라는 말 의미가 뭐예요?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게 세 개의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황홀한 것을 보게 됐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이제 체험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땅과 더불어서 하늘이 또 몇 개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질서를 가지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설계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만드신 이야기를 3절에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만드셨는데 그게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다. 근데 그 표현을 좀 보면 3절 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은 뭐예요? 말하셨다는 거죠. 말하셨다. 하나님이 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입이 있으신 분이 우리처럼 입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국말을 하셨을까? 미국말을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표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면은 잠깐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나중에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그래 하나님의 우리의 말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표현을 통해서 이온 우주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지식이 무에서 유로 만든 게 창조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교 안에서는 이걸 또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 안에서는 논란이 지금 젊은 신학자들은 많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유적인 신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요즘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신진화론이란 말이 나와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들 목사를 양육하는 그런 학교 안에서 좀 교수 중에서 유신 뭐라고요? 진화론. 자, 미국의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세워 나가는데 그래서 미국 자체는 처음에 기독교 국가예요. 신앙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신앙의 막 영국에서는 신앙 청교도들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제 글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창조론에서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고 점점 이게 문명이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자꾸만 여기에 갈등을 갖게 되고 어느덧 그 미국 교과서 안에 두 가지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다윈에 의한 진화론이 계속 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속에서 아이들을 다 이게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이 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신학교니까 그 안에 토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토를 붙여놓으면 유신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세상은 진화된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장을 해석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이게 모순이 생기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던 것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물론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많이 쓰다 보면 왼손이 발달되고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엔 꼬리뼈가 있다고 하는데 그 꼬리뼈가 꼬리에 대해서 많이 쓰질 않으니까 점점 꼬리뼈가 퇴화가 돼서 이제 꼬리뼈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 환경 속에서 변화되죠. 이렇게 눈만 쓰는 사람은 그 눈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여기 나중에 이제 또 셋째 날 넷째 날 보지만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 애초부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다. 모든 것들이 진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유류까지 가게 되는데 그 포유류 속에서도 인간이 그냥 인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계속 진화가 돼 가지고서 원신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지금 사람으로 진화된 거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물론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그 종 자체가 다르고 원숭이는 아무리 진화가 돼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근데 이게 신학교 안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야 이성으로 판단이 되는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다시 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이해시키려면 안 되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를 하나님이 물을 갈아서 거기를 육지처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홍해라는 단어 자체가 갈대라는 붉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해, 홍이라는 붉은 홍자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 뭐 그런 의미처럼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 갈대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대를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바닷속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어느덧 한국에도 막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물론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있다 없다도 막 있고 어느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이 없고 뭐 이런 표현도 되어 있지만 그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여주기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설명이 많기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은 넷째 날 만든 태양은 아니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을 왜 만드셨는가? 이 세상에 무가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만들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 거예요. 빛의 개념이 뭐예요? 밝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밝음에 대해서 어둠도 만드셨잖아요.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빛을 만드시고 사절을 보세요.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눈이 몇 개일까요? 우리처럼 두 개일까요? 아니면 10개일까요? 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예수님 말 표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에 이제 만드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을 보니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첫째 날 만든 게 빛이었고 그 빛을 만든 동시에 어둠도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요 나눴다는 말이 중요해. 이게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자, 이때부터 이제 하루를 만드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나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루의 개념이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유대인의 개념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랬을 때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시작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상점문을 다 닫아. 그리고 차들도 잘 안 다녀. 이렇게 다 닫고 또 토요일 저녁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날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잖아요. 12시 새벽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24시간이 지난 그게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성경적으로 지금 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만드는 동시에 어둠도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것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표현 속에서 하루를 만드셨다. 나누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빛을 만드는 동시에 나눔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보세요. 계속 물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모를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이제 오늘 설교 속에서 마지막 교훈이 우리의 삶도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같이 겸해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보면 1장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빛에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잘 설명하는.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랑이 있어요. 사랑.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나눔이 있었는데 그 나눔이 뭐냐? 선과 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눠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눠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빛과 어둠의 구별이 뭐예요? 빛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에 포함되어 있고, 어둠은 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눠져 있다는 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빛에 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에서,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 이제 창조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나눴어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나눠서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제가 염려한 게 뭐였냐면, 야, 본문이 이렇게 짧으면 설교도 짧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길어졌는데, 어쨌든 짧든 길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첫 번째 만드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셨고 인생의 모든 삶도 나누셨는데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빛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빛의 자녀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1장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해도 달도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린 다 빛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 천국까지 만들으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영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 목사가 된 가장 큰 목적이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였냐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실족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이 목회 실패는 이 교회가 커졌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천국에 가게 했느냐 못 가게 했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책망하면서 너희가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또 하나 설명한 게 뭐냐면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서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의 성공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요즘 도우미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픈 사람들 옆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목회가 뭐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빛의 삶을 사는,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며 또 그 창조에 대해서 깨달을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